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송가장 더 하겠습니다. 214장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낙구럭 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정말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처음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윗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오늘은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까?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금연을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결단하고 영어 공부 등 다양한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이 결의를 하지만 실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의를 실천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 결심이 대부분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 일본의 이시우라 쇼이치라는 교수에 의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은 뇌의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한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일은 돼야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의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의 결심을 며칠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참 예년과 다르게 지난 고난주간이었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다시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주간 가운데 금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금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음식을 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는 깨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하셨던 금식이, 여러분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묵상이, 아침 기도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저자의 말을 빌리면 너는 너무 큰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커다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으시는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50장, 100장을 읽을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100장 읽고 내일 100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할게요 하면서 1시간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일이 지나고 나서 없어진 것보다 차라리 1분 아니면 2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10년, 20년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내 삶과 180도 다른 모습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쉽게 바꿔지는 것은 쉽게 잘 안 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습관을 조금씩 줄이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 학교 대학원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큐티의 개가이십니다. 뭐 책도 여러 권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에 대한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가 큐티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하루아침에 큐티의 대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셨는데 몇 년 동안은 그 생명의 삶을 그냥 사서 버리는 것이 일과였대요. 한 번도 큐티하지 않은 날도 많고 한 달 동안 큐티를 한 날이 별로 되지 않는 날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느 순간에 큐티의 대가가 됐냐면 그것이 하루에 조금씩 큐티하는 삶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큐티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큐티하는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의 대가가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작은 실천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이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끊겨져 있었다면, 말씀을 읽는 것이 끊겨져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 옆에 사람과 또한 앞뒤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지속적으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게라도 시작해보아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아요. 네, 작게라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함으로 성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도 꾸준히 자라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처음에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은 몸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정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젠 엘리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영적 선지자로 성장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에는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자라기까지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과 토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선생들을 보더라도 그가 자라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번 먼저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 앞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이어서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한 신으로만 여길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중요하신 그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조차 엘리와 그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남이 모르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광신자라는 오명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무시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숨겨버립니다.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해라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아이에게 성경 말씀 보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자가 아니라 너 수학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너 안 한 일기 써야지, 너 왜 피아노도 안 치니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1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꿀등급, 아니 최저 등급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수능, 내신 이 모든 것들은 1등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 다 제껴둔 채 세상의 것들, 학업을 더욱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요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읽으려고 하면 영어책이나 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냐고 하는 그런 말도 듣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지금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르쳤던 선생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리반으로부터 많은 영향력들을 받았고 그것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꾸었고 헬렌 켈러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의 스승이 중요한데 어렸을 때 백지와 같은 상태일 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무례한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정말 무시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잘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승 밑에서 정말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사무엘이 올바로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1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다시 나시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라고 히브리 언어는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지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라디오를 잘 안 듣지만 예전에 라디오를 듣던 시대에 보면 여기서는 라디오가 잘 들리는데 잘 안 들리면 라디오 주파수를 다시 이렇게 맞추던지 아니면 안테나를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하면서 그 라디오의 그 음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신을 이렇게 막 조절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파수를 경험하면서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는요 우리가 3장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시기했던 그 시대에 이 3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 그 이야기를 귀를 막아버리고 수신을 차단해버렸다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보려고 경험하려고 했던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무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과거에만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도 실수합니다. 권사님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엘리를 바라봤고 엘리의 두 아들을 바라봤다면 그는 분명히 넘어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실수하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저 사람도 저렇게 죄 짓는데 나라고 왜 죄를 못 짓겠어 하면서 내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넘어지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다 넘어지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멈추시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는 것에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고 내 눈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야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주세요. 그때 이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 바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자 물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싸움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거의 싸움이냐에 우리의 싸움이 귀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의 실수를요, 일거수일투족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지하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요, 누구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자들도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실수했지만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찾아오셔야지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그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다시 일어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일어서서 제자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담임 목사만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면 그만큼 성도들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이 작으면 성도는 그만큼밖에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을 만났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정정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나요? 코이의 법칙? 이런 것입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다가 기르면 5에서 8cm밖에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0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요, 강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 90에서부터 120cm까지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느 곳에다가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항에 기르면 피라미드만하게 자라나지 않지만 강물에 놓아두게 되면 대여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코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이 코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이면 작게밖에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정말 커다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왜 더 작아졌을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게 내 삶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닌 작심평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낙담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절망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은데 제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 눈을 띄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넘어져 있는데 다시 일으켜주세요. 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걸음,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되지만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무엘이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사무엘처럼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인류가 생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셨으며 마음앓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았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며 성장하며 자라듯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하며 자라나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의 호화로움을 보며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세상의 어려움과 태풍으로 인해 두려워 물에 빠지는 일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서툴고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력으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세상을 보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으로 향해 다시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 처음사랑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